네, 오늘은 출애굽기 2장 15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진심과 전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살아오면서 배신을 당한 적 있으신가요?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마음으로 선한 일을 했는데 상대방이 내 진의를 몰라주고 뒤통수를 때리고 나를 배반했던 적 있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배신과 관련돼서 생각할 때마다 저는 제가 방위산업체를 할 때 이제 그때 일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0대 초중반 때 이제 방위산업체를 근무할 때 설교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당시 1년 6개월 정도 울산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제 회사가 어려워져서 6개월 동안 월급을 받고 나머지 1년 동안은 임금이 체불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만 월급을 못 받은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직원들도 다 월급을 못 받았기 때문에 제가 선의로 이제 그분들을 좀 도왔던 일이 있었죠. 어떤 분들에게는 이제 쌀을 사다 주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이제 수술비가 필요해서 부모님의 수술비를 대주기도 하고 여러 일들을 했는데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그분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수술비를 갚아주기로 했던 분은 이제 나몰라라 하기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쌀을 대주기도 하셨던 분은 이제 카드를 빌려가서 이제 현금 서비스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하셨는데 갚아주지 않고 이제 몇백만 원의 빚을 제가 지게 됐고, 그리고 이제 같이 회사에서 근무하시던 분들이 일부가 이제 회사를 나가시면서 새로운 회사를 창업을 하셨는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병무청에 이제 저를 고발을 했습니다. 병무청에 고발을 해가지고 이제 제한된 시간 안에 회사를 옮기지 않으면 다시 이제 군대를 끌려가야 되는 일이 있었는데 이제 그 시간을 보내면서 참 마음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정말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한다라는 게 참 쉽지가 않고 이 마음에 풀리지 않는 이 억울함과 이 분노들을 어떻게 해결하기가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4주 훈련을 받으러 가거든요. 방위산업체도 훈련을 받으러 갑니다. 4주 동안 이제 훈련을 받으러 가는데 이제 그때 노무사랑 이제 변호사가 왔었어요. 훈련 받을 때 와가지고 이제 어려움들을 겪었던 분들을 상담을 해주는데 저도 이제 갔었죠. 근데 이제 그분에게 여쭤봤더니 차용증을 썼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썼다고 하니까 그럼 못 받는다. 해가지고 이제 마음에 이제 억울한 감정을 안고 이제 훈련소를 나왔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제가 20대 초중반에 겪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사람에 대한 혐오와 염증이 제 마음 가운데 깊이 솟아났던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으로 섬겼는데 배신당할 때 이런 기분이 드는구나라는 게 깨닫게 됐고 정말 선의로 누군가를 대하게 될 때 그것이 악용될 수도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경험하게 됐는데 그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는 사람들을 돕고 섬긴다라는 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심정이 딱 그렇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 15절에 상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아멘. 네, 여기까지만 볼 텐데요. 여러분 보시면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일이 어떤 일입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던 일이죠. 모세가 밖에 나갔더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는 것을 보면서 모세가 그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해가지고 이 사람을 때리다가 결국에 죽이게 됐는데 모세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주변에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모래 속에 감추어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보시면 오늘 보면 15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로가 이 일을 듣고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뭐가 궁금하냐면 지금 분명히 모세가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사람을 죽였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본문을 보시면 바로가 뭐라고 하냐면 이 일을 듣고 라고 하는데 이 일을 누가 과연 얘기했는가 하는 질문을 안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보다가 이 질문을 가지고 이제 본문을 보게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일을 밀고 한 사람이 누구라는 걸 알게 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을 밀고 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본문 이제 12절,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12절 때문인데
여러분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국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보시면 분명히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없음을 보고라고 얘기할 때 정말 문자적으로 그 옆에 아무도 없었는 걸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 옆에 다른 사람이 있었을까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면 아마 많은 분들이 문자적으로 아무도 없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예를 들으면 좀 쉽게 이해가 될 건데요. 제가 이제 그 캠퍼스 사역을 할 때 학생들을 가르칠 때 이제 대학생들은 이제 중간에 공강이 있잖아요. 그럼 공강 시간이 되면 어떤 친구들은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기도 하지만 상당수의 남학생들은 동아리방에 와서 그냥 놉니다. 와가지고 그냥 기타를 치거나 혹은 이제 시덥지 않은 얘기를 하거나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날도 동아리방에 많은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놀고 있었어요. 같이 기타 치고 여러 뭐 농구 얘기도 하고 축구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놀고 있었는데, 하루는 이제 한 자매가 미대를 다니던 한 자매가 이제 공강 시간 때 동아리방을 내려왔습니다. 왜 내려왔냐면 와가지고 이제 언니들이랑 좀 얘기하고 언니들이랑 놀려고 내려왔는데, 동아리방 문을 열었더니 남자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자매가 뭐라고 했냐면 문을 열고 난 다음에 아무도 없네 하고 문을 닫고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있던 형제들이 다 벙찐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아닌가? 얘가 분명히 문을 열고 난 다음에 우리랑 눈을 마주쳤는데 아무도 없네 하고 문을 닫고 나가니까 그게 이제 형제들이 마음에 이제 서운했던 거죠. 그래서 저한테 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간사님 우리는 아무도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도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갔는데, 그래서 그 자매를 볼 때마다 다 이렇게 그가 놀랐어요. 아무도 없네? 아무도 없네? 이 얘기를 하면 놀랐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아무도 없네라는 말의 뜻입니다. 아무도 없네라고 얘기할 때 이게 문자적으로 정말 그 자리에 아무도 없을 때도 아무도 없네라는 말을 쓰지만, 내가 생각했던 사람, 내가 기대했던 사람, 내가 염두에 뒀던 사람이 그 자리에 없을 때도 무슨 말을 쓰냐면요, 그때도 아무도 없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 측면에서 1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라고 얘기할 때 여기 나오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애굽 사람이죠. 여기 나오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애굽 사람, 애굽 관리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일은 지금 어디서 벌어지고 있냐면 이스라엘 공사판 현장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애국 관리 한 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고 있는데, 바로 그 모세가 가서 봤더니 이 사람만 없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괜찮겠다 생각해가지고 그 사람을 제거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 사람을 모래 속에 숨기게 되는데, 모세 입장에서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지켜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죠.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 사람들은 나를 지켜줄 거다. 내가 왜 이 일을 했는지 이 사람들은 알 거고,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해서 침묵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어떻게 하냐면 바로에게 가서 이 일을 알리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봤던 15절 말씀처럼 바로가 이 일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죽이기 위해 가지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그 결과 모세가 어떻게 되냐면 15절 하반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이런 행동을 하게 되죠.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보시면 지금 모세가 이제 어디 갑니까? 바로의 낯을 피해서 미디안 땅으로 가게 되죠. 내가 이제 여기 더 이상 살게 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미디안 광야로 가서 미디안 땅에 머물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미디안 땅에 갔을 때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저는 제가 만약 모세라면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선의로 누군가를 이렇게 사랑으로 돌봤는데 그 방식이 비록 폭력적이고 미숙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우리 백성이, 우리 형제들이 나에게 이렇게 안갚음을 할 수 있나, 정말 믿을 놈 하나 없다더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 하는 생각이 저는 모세의 마음 가운데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모세가 이제 미디안 땅에 가서는 이제 아무 사람에게도 개입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살려는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 참 재밌게도 모세가 애굽에서 겪었던 일과 아주 유사한 일이 미디안 땅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을 보면 그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디안 제사장들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보시면 지금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가서 우물 앞에 있는데 우물 앞에 지금 누가 옵니까? 웬 여자들이 오죠? 웬 여자 7명이 와가지고 양들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우물에서 물을 길러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물 구유에다가 이 물을 가득 채우게 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 등장하냐면 그 땅에 있는 불안당인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보시면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내쫓는지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쫓다라는 말이요, 히브리어로 이제 가라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가라시라는 뜻은 어떤 말이냐면 그냥 단순히 사람들을 말로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폭력을 가하면서 이 사람들을 내쫓을 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우리 TV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걸 보면 조폭들이 등장해가지고 어떤 노점상에 가서 그 사람들을 자릿세 달라고 하면서 내쫓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힘으로 막 억압할 때 이제 쓰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그때 이제 가라시라는 단어를 쓰는데, 보시면 지금 이 목자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그 딸들한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해놓은 이 물들을 내가 가지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양들한테 이걸 먹이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 일이 되게 부당한 일이잖아요. 그렇다면 모세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나서서 이거를 도와줘야 되는데, 모세가 지금 뭘 보게 되냐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18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여러분 18절 말씀이 이렇게 돼 있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 아버지가 이르되, 방송실 지금 계속 좀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한번 좀 확인 좀 해주십시오. 예,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아빠가 뭐라고 합니까? 야, 너희 왜 이렇게 빨리 오냐? 너희 왜 이렇게 빨리 오냐라고 묻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무슨 얘기냐면, 이 딸들이 물을 기르러 갈 때마다 어땠다는 겁니까? 빨리 올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물을 기르러 갈 때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당했고, 그러면 그때 아버지가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 물을 가로챕니다. 우리 물을 가져가서 우리가 물을 뜰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보시면 이 아빠가요 어떻게 합니까? 집안에 앉아 있어요. 자기 딸들이 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냐면 그는 집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오늘은 왜 이렇게 빨리 왔냐? 오늘은 왜 이렇게 빨리 왔냐라고 얘기하는데, 아빠는 어떤 생각이냐면 이 일을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이미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도 그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이 목자가 누군가를 괴롭힐 때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그 일을 보는데 너무 황당한 거예요. 너무 황당해가지고 내가 이 일을 개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개입하자니 애굽에서 겪었던 일이 생각이 나고, 내가 이 일에 개입하지 않자니 이 딸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불쌍해 보이고, 그래서 모세가 그 일 속에서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들을 도와주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과 1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을 쫓아내죠. 약자들을 괴롭히면서 이 딸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 물을 기르기 시작해요. 이 본문의 19절을 보시면 그들이 애굽 사람이 우리를 위해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나오는 물을 깃다라는 말은 날로 달라라고 해서 물을 깃다라는 말을 2번 쓰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지금 이 사람들을 물을 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물을 깃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 물을 이제 먹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이 양들에게 먹여줘요. 그래서 모세가 지금 이 사람들을 지극정성으로 대하는 일들을 보이고 있는데, 그 결과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모세가 그 중에 있는 십보라랑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미디안 땅에 가서 살게 되는데, 제가 말씀을 보다가 어떤 질문이 들었냐면, 오늘 본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모세의 행동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난 시간 때 봤던 말씀하고 오늘 말씀하고 너무 유사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시간 때는 모세가 이 사람을 도와주다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의로 이 일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의 평가가 뭐였습니까? 이 사람은 메시아 컴플렉스에 빠져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부정적인 평가를 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너무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과연 이 일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게 너무 궁금해서 말씀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너무나 좋게 평가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게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보면 17절과 19절에 이 말씀에 비결이 있는데 그걸 제가 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보시면 여러분 17절에 제일 좌측에요. 보시면 17절에 이렇게 돼 있죠.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도와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야샤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야샤라는 말은 언제 쓰냐면요, 절대자의 극적인 구원이나 도움을 표현할 때 어떤 말을 쓰냐면 야샤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누군가를 도울 때는 어떤 말을 쓰냐면 아자르 이런 말을 쓰게 되는데 돕다, 이게 사람들 사이에서 쓰는 일반적인 말입니다. 근데 구원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울 때 무슨 말을 쓰냐면 야샤라는 말을 쓰는데 이 야샤라는 말에서 어떤 단어가 유래되냐면 여호수아라는 말이 유래가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말의 이름의 뜻을 보면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이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신약 시대로 넘어가면서 여호수아, 요시와 그 다음에 뭐로 넘어가냐면 예수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 이 뜻을 담고 있는데 지금 이 말을 누구에게 쓰고 있다고요? 모세의 행동에 이 말을 쓰고 있다는 거죠. 모세가 다른 사람을 도운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아자르란 말을 쓰지 않고 야샤, 그의 모습이 마치 하나님의 구원과 같았다라는 얘기를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19절을 보시면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한 애굽 사람이, 모세를 가리킵니다.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 건져내고라는 말이 또 히브리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찰이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나찰이라는 말도요,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긴급하게 구원할 때 쓰는 말이 어떤 거냐면 이 나찰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을 보면 사무엘상에 다윗이 누구랑 싸우러 갑니까? 골리앗하고 싸우러 갈 때 사울이랑 그 옆에 있던 형제들이 말리잖아요. 근데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사무엘상 17장 13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아멘. 보시면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셨은즉, 나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서 구원하겠다는 겁니까? 이 골리앗 사람의 손에서 나를 건져낼 겁니다. 이 나찰이라는 말을 쓰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 나찰을 누구에게 쓰고 있습니까? 모세의 행동에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17절과 19절에 나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의 행동을 평가하시면서 그 행동을 누구에게 덧붙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덧붙이고 있어요. 지금 이 모세의 행동은 인간적인 힘이나 인간적인 노력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내가 볼 때는 이 모세의 행동이 누구의 행동과 버금가는 행동이냐면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돕는 모습과 비슷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데, 제가 말씀을 보다가 추가적인 질문이 들었죠. 하나님, 왜 모세의 평가에 대해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겁니까? 분명히 앞에서는 모세의 행동이 자기의 힘과 의로 시작된 거라면서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왜 지금 모세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고평가를 하십니까? 하나님, 일관성이 있어야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죠. 헷갈리지 않죠. 그런데 왜 여기서는, 방금 전에서는 모세의 행동에 대해서 인간적인이라고 얘기해 놓고서는 지금의 본문에서는 왜 모세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비추어서까지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됐는데, 제가 말씀을 보다가 하나님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모세의 진심을 받았다, 내가 모세의 마음에 있는 중심을 받았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하나님 저에게 두 가지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는데, 첫 번째는 삼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듯이 삼손의 지난 삶을 생각해 볼 때 자랑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랑할 게 없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어느 사사들보다 정말 이상한 삶을 살았고,
삼손은 자기의 삶을 되돌아볼 때 정말 사사로서는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죠. 그는 자기의 힘을 믿고 살아갔었고, 그래서 드릴라랑 지내면서 계속해서 음란한 삶을 살아갔는데, 삼손이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머리털이 뽑히고 눈이 뽑힌 상태에서 이제 블레셋에 잡혀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가고 난 다음에 뭐 합니까? 사람들 앞에서 물매만 돌리고 있죠. 그냥 물매만 돌리면서 아무런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갈 때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롱합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딨냐? 근데 그때 삼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사기 16장 28절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시죠.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여러분 지금 보시면 삼손이 뭐라고 합니까?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시옵소서.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삼손이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나요? 삼손이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어요. 나를 생각해 달라고 얘기하기에는 삼손의 삶은 너무나 부정하고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삼손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를 생각하셔서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내가 간구하오니 나를 강하게 하사,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라고 하는데, 이것은요 삼손이 자기 복수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사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 이번 한 번만은 나를 강하게 하셔가지고 제가 사사로서의 마지막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내가 사사로서 할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역할을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데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삼손의 기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들어주시죠. 그래서 삼손이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두 팔로 블레셋 신전에 있는 기둥을 끌어안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힘을 줘서 블레셋 신전을 무너뜨리게 되는데, 그 결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곳에서 삼손이 죽였던 사람의 수가 그가 살아있을 때 죽였던 사람들의 수보다 훨씬 많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냐면 내가 삼손의 그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베드로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를 생각해 보시면 베드로가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님을 배신하고 그를 저주하면서 멀리 떠나잖아요. 베드로가 생각해도 이거는 자기가 너무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도망치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도망친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도망칩니다. 내가 무슨 면목이 있어서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냐? 내가 무슨 면목이 있어서 주의 자자 부름을 받을 수 있냐? 그래서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갈릴리 바다에 가서 그물잡이를 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 주님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그 질문 앞에 베드로가 답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기에는 너무 부끄러우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3번 물어보실 때 베드로가 마지막 3번째 질문할 때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가 근심하여 답하되 주여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하는데, 주님이 뭘 받으시는 겁니까?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있는 진심을 받으시는 거죠. 지금 내 안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는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내 안에 있는 이 진심을 하나님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그 얘기를 하나님 앞에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아주시는데, 저는 이 하나님께서 누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했다고 생각하냐면 모세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했다고 생각해요. 모세의 삶을 생각해 볼 때 그가 여전히 거칠고, 모세의 삶을 생각해 볼 때 여전히 자기의 의가 가득하고, 모세의 삶을 생각해 볼 때 여전히 망나니처럼 행동하는 것처럼 좌충우동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세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었습니까? 약자들을 돌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고통받는 현실들의 삶을 외면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의 생각에는 내가 다시는 그와 같은 삶을 살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했는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삶을 스스로 돌이키게 되죠. 내가 이와 같은 삶을 살지 않으면 도저히 하나님 이 마음을 견딜 수가 없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게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하고 계시냐면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이 있냐 없냐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마련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핑계와 변명을 대서라도 그 자리를 이탈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삶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냐면 이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삶에 나를 향한 마음이 있냐? 네 삶에 나를 따르고자 하는 진심이 있냐? 네 삶에 정말 나를 하나님으로 경외하고 나를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에 전심이 있냐? 그 질문을 묻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 가지 이유와 변명을 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처럼, 주님 아무도 나를 물에 넣어주지 않아서 제가 못 들어갑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를 드렸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제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비록 이거밖에 없지만 주님이 원하신다면 이걸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내 삶에 자랑할 만한 거, 기뻐할 만한 거,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다면 그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진심과 전심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와 같은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나이와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어떤 처지와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고, 주께서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우리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예전에 제 친구가 했던 고백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친구는 저와 함께 간사 생활을 했던 친구인데요, 제가 섬겼던 단체는 간사를 하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간사를 세워주진 않습니다.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만 이제 합격을 시키는데, 네 가지 시험을 봅니다. 성경 시험도 보고, PBS라고 해서 기납적 성경 공부 시험도 보고, 영어 시험도 보고, 논술도 보고, 여러 가지 시험들을 보는데, 그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마지막 순간에 면접을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선배 간사들 12명, 6명, 6명 두 개의 조를 나눠가지고 면접을 보는데, 그때 선배 간사님이 제 친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을 간사로 세워야 될 이유가 뭡니까? 시험 성적이 좋은 것도 아닌 것 같고, 특별한 은사가 많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여러 가지 부족함들이 많이 보이는데 당신을 간사로 세워야 될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 안에 불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불이 있습니다. 제가 친구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품어주지 않으면 도저히 감출 수 없는 불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의 그 고백을 나중에 제가 전해 듣는데 제 마음이 떨리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게 진짜 이거구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건요, 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네 진심이 정말 나를 향한 열심으로 가득 차 있는지, 그 마음에 갈망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뭐 어떻게 하십니까? 기름을 부으십니다. 네 안에 꺼져가는 심지 같은 작은 불이라 하더라도 그 불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름을 부으셔서 다시금 우리 가운데 활활 타오르게 하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기 원한다면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고 나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와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다면 깨지고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썩혀두고 숨겨두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책망받는 우리 인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가시는 복된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